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처럼 통신이 전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유일하게 통신 수단이 바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하고 보면은 그 편지가 그렇게 반갑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어머니는 제가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에 고달픈 인생 삶 속에서 굉장히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교회가 시골교회에서 약 300여 명 장년만 되는 교회였습니다. 도서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는데 제가 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따님이 김혜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천국 가셔서 이 말씀을 드리실 줄 압니다만은 김혜숙이라고 하는 그 따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제가 피아노 반주를 단행으로서 그때는 단행으로 이렇게 반주를 했었었는데 엉터리 반주를 했는데도 우리 이 선생님과 반주 막 기가 막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또 지혜롭고 또 세상에 때가 묻지 않으면 정말 착한 그런 아가씨인데 중학교 선생님을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낳고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또 이렇게 집사님도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예쁘고 반갑고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자제분 두 집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기둥 같은 우리 자제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크구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소돔의 휘장도 같구나. 오늘 이 솔로몬 왕은 전국만 부귀하기를 누렸던 대단한 왕인데 그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라비아 남쪽 예멘이라고 하는 그 예멘과 요단강을 건너면 그 시바 또는 성경에는 스바라고 하는데 시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여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과 그 술람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에티오피아 그 왕국의 후손들로서 장기간 동안 그 왕국이 계속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아프리카적인 에티오피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갈 때 4시가 성전 예배하러 왔다가 솔로몬 그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술람이 여자는 여왕이었지만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검고 계단의 장막 같았나 그러나 그 솔로몬 왕이 그 위대한 왕이 이 술람의 여인을 그냥 극찬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둘기가 보여.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습니까? 온유하잖아요. 모든 새 중에 가장 온유한 새가 비둘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또 파편해요. 모든 새들은 서로 쪼이고 막 싸우고 이렇게 투쟁하지만 비둘기는 평화로운 성경의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는 또 많이 봅니다. 이렇게 멀리 보고 사랑스러운 그 눈동자를 보면서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자야 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우리 침상은 백양목에 참나무 산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술람에게 대한 애정의 표현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우리 성도를 안에서
내가 너를 보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길 것 같곤 하고 이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극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쓰신다. 여러분 게다라 장막이 무엇입니까? 새카만 천막에 새카면서 보잘것없이 바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치 솔로몬의 그 게다라 장막같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래서 늘 불순종과 불신앙,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수고수고 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요, 이런 자는 사형에 당하는 이같이 쓸모도 없고 바닥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 우리 주님이 마치 솔로몬 왕의 술라미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고백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봐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습관에 보면은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우리 성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마치 어린 나이가 애를 낳을 때는 막 죽어가고 힘들지만은 태어났고 아이를 낳고 보면은 막 엄마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잔잔히 사랑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정의 표현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애정의 표현제는 애인이 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제를 받으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있고 또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의 표현인데 근데 그 사랑의 표현 안에 바로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게다라 장막같이 그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추하고 불순종하고 흠을 많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술람의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며 사랑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참 그런 발이 왜 나한테 오는 거지? 이렇게 막 결사.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죽었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우리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원죄와 자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우리가 자범죄라 하는데 이 자범죄는 로마서 1장에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알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 자연세계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험악해져서 저물줄을 피름을 받아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생명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여러분 양식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가 주세요? 부모님을 주시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못해 조직
조직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못해서 우리를 조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주는 것, 흥하고 망한 것,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말도 못하는 저 나무나 저 짐승이나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꼭 제사를 지낸다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음행이 불릴 때 돼가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끼리 음욕이 불릴 때 돼서 동성연애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진 않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간섭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버린 자식은 간섭하지 않지만 살아가는 자식은 매를 때려서라도 간섭하시니 간섭하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박인옥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 자꾸 다니시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얻었습니까? 죽어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 딴 데는 다 들어와도 여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들이요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이게 못 들어오게. 근데 여기 들어온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음란이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은 열린 무덤이고 입만 열면 막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혀로는 소금을 베풀고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게 빠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죄인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공부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 예암은 목회하셨는데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48년 10월 19일 날 제주 4.3 사건에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군인들 가운데 사회주의 군인 계통에 있는 그러니까 좌파 공산주의 계통에 있는 자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들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서 그 군인은 군인이지만 반동에 가담했던 이 군인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 살인자가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체포돼서 사형한다를 받게 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가지고서 그 안재선이를 그 사형한다 받고 또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삼겠다고 그 때리지 말고 굿하지 마라. 그래서 막 구령운동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수행 아들을 삼았어요. 그 여동생이 어떻게 그냥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됐었는데 그 여동생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원수를 갖다가 수양아들을 삼을 수 있냐. 근데 그때 그 3일 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애안교회에서는 부흥집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들들이,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순천 사범학교, 또 순천 중학교, 이 큰 아들과 두 아들, 손동영과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교인들도 충격이 굉장했죠. 그래서 부흥 집회를 끝나고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부흥 강사가 이제는 장례식까지 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간단하게 장례식을 마치고 손영훈 목사가 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로 답사를 드리죠. 내가 아들의 순교를 정하고 늦게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의 이야기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사했는데, 첫째, 나 같은 제 활동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다 많은 선거 중에 어찌 이런 보배, 두 아들의 보배, 큰 아들과 작은 이 보배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래와 처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하니만 두 아들을 순교했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누워서 그냥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여섯째,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충실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자기 아들 삼았음을 또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청년들이, 우리 두 아들은 순교했지만 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또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은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축복을, 이렇게 부은에 넘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어머니가 새벽 기도 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은혜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재앙 같은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 안산같이 악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주겠습니까? 축세하는 자리에도 못 내줄 것인데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 하나님은 차마 그만큼 버리면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온 세상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 같은 죄인들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삼을 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나의 은혜를 나라주라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와 나를 청정하라. 그럼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나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니 곧 다윗이 말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반드시 보내주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천이나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주의 전문을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다 숨겨달라고 누구에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니까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는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베풀고 싶은 게 사랑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10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제도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전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성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보다 더 달고 꿀썰보다 더 달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죠? 사랑의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꿀썰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이 66번을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의 고백으로 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꿀보다 더 다르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정의 편지는 사랑의 고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 속에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사랑의 편지를 했는데 난 너 사랑하지 않아. 귀찮아. 나한테 편지 보내지 마. 그럼 뭐 그게 되겠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give and take라고 해가지고 주는 거 이거 받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고백을 팍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많이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눈물이 난다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버지 내가 왔어요. 사랑합니다. 그만 눈물이 난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눈물이 나랬죠.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는 이렇게 못난 놈이에요. 나는 이렇게 못난 여자예요. 손도 좁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럼 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하면은 막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헤엄치는 것처럼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남자가 조금 실수했는데 그걸 용서 못하고 결국 그 남편을 죽여가지고 같이 자기도 자살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여자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는 것도 있지. 이 세상에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암고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10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누가 주의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은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게 복이래요. 뭐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게 복이래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피곤해. 그 빈들이에요. 뭐 살 것도 없어. 가게도 없어. 근데 제자들 와서 배가 고파서 수천만 명이
남자가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아이들까지 모였는데 배가 고프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이거 가게도 없고 어디 가서 합니까? 밖에 나가서 가게 나가서 사온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뭐 있느냐 할 때 한 아이가 보리떡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자리를 앉게 하시고 이게 축사하시고 했더니 그걸 나눠서 갖다 보리떡 5개 어린 아이가 도시락 먹으려고 갖다 남은 걸 갖다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했더니 그러고 갖다 나눠주라고 했더니 나눠줬더니 남자가 5천 명 먹고 12가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 세상에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게 막 갖다 주면 또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막 와 뭐냐고 야 이제 우리 예수를 왕 삼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잔을 마시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렵네. 그러고 다 가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어디로 가버릴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몰려와요. 그러나 어려운 이 땅만 다 가버려요. 쓴물이 내려가듯 싹 내가 민물이 들어오면 확 지나가다가 쓴물처럼 싹 나가버려요. 여러분 환난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배교를 한답니다. 그렇게. 근데 주님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버릴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노부부가 모처럼 이제 나들이를 갔어. 근데 이제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가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나 좀 업어주소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냥 안 업어주면 또 별로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 들을까 봐 업어줬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영감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겁지? 왜? 아니 머리는 돌대가리고 얼굴은 찬발이고 가인이는 무엇이니까 무겁지?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그랬으니 쩔쩔쩔쩔 하면 이게 나 좀 업어줘 했더니 업었어. 근데 먹고 할아버지가 똑같이 누르면 안 될 것 같아서 할머니 나 무겁지? 나 가볍지? 그랬더니 가볍지. 머리는 비었고 속 되게 한판은 바람만 때렸고 입은 싸니까 가렵지.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이게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예뻐요. 이래야지. 그렇게 그런 말하면 농담이라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에 보면 우리가 너도 예수 믿는 줄 모르면은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는 길과 내가 있는 자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몸소 실천하고 사랑의 손을 보여주고 판단한 후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보화를 가득 가지고 와갖고 선이 잘 예쁜 사람에게 보화를 주려고 막 돌아다니고 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딸이 셋이 있었어. 근데 첫째 딸이 와서 딱 선을 들면서 천사님 나는 선이 이렇게 예뻐요. 보세요. 이거 얼마나 선이 예쁩니까? 어떤 사람에게 보화를 준다고요? 손이 예쁜 사람이 보화 준다니까 내 손을 딱 봐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 꽃을 자꾸 만져보니 내 손에 향기가 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 딸이. 두 번째 딸이 나왔더니 천사님 내 손을 보세요. 나는요 조금만 더운 게 있어도 막 가서 국물까지 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끗해요. 근데 셋째 딸은 이제 막
이렇게 그냥 세대달에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천사님, 나는 겨울이 되면 손이 막 트고 막 신물이 나고, 그리고 봄에는 막 이렇게 엉성해요, 부끄러워요, 막 손을, 그래서 창피해서 못 내놓게 됐더니 천사가 누구에게 상급을 줬겠어요? 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매님의 손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네, 봉사하는 손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자기만 가꾸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심푸신이라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이나 호의 같은 것이 아니고 온전한 성격은 가진 희생의 사랑이, 희생이 바로 사랑이다. 하천풍산성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디는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랬어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사랑을 떠나서는 사람의 존엄성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 같은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크죠. 그러나 때로는 어머니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보다 위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편지는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큰 힘과 능력을 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내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들으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시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조선하신 자가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전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고 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꽃이 너를 살리지 못하리니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는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슬을 너의 대신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 내 대신 다른 사람을 죽을 자리에 내주고 나를 살리고 내가 팔려가는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보내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한 번은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서 하나님도 두려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었는데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과부가 찾아와서 재판관님 나의 원한에 대한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도 두려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과부를 도와주는 재판관이 아니었어. 근데 눈만 뜨고 나와가지고 재판관님 나의 원한에 대한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아이고 이 과거에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거 내가 번거로워서 견딜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줘야 되겠다. 왜? 안 들어줬다는 귀찮아서 견뎌졌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과거에 호소로 들어있던 재판관은 그 여인의 돈도 배경도 돈도 뇌물도 안 주고 배경도 없고 보잘것없는 여인의 호소를 들으는 그런 유인이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인데 귀찮아서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귀찮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에이브럼 링컨이 여러분 미국의 이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을 잘 압니다. 그런데 1861년 4월 달에 노예 제도 때문에 남부의 사람들은 이게 농장을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북쪽에 있는 미국인들은 농장을 안 하는 공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물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같이 있다가 막 가족에서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하나씩 따라 같이 가면 또 다행인데 따로 따라가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이 에이브럼 링컨이 물론 이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도 되고 그러셨는데 근데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했네요. 노예를 해방제도는 남부에서는 노예화 제도를 합법화하고 북쪽 사람들은 이거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됐고 남북 내전이 일어났어. 미국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남쪽 부대와 북쪽 부대와 그런데 북쪽 군을 이끌었던 바로 링컨 대통령이 북쪽 부대를 이끌었는데 계속해서 남군이 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에이브럼 링컨은 이 진지의 전쟁터에다가 기도실을 해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절대 만나주지 않고 딱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니까 에이브럼 링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 편에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편이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우리 부대, 우리 군인들이 우리 남북 시민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했다. 이거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 국가에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사랑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 내 마음에 육체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셀라.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첫날이 하나님의 성전의 한날보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산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한날이 낫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내가 왕궁에서 그냥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문지기 성전 문지기로 한 날이 낫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버들피리를 꺾어가지고 여러분 버들피리를 꺾어가 벗기면 피가 여워가지고 피를 불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에 그의 죄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에 기억하지 아니하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을지어다. 여호와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며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을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그들이 자꾸 비웃으면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팔을 불고 하나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렁차게 가야금을 띄고 기타를 띄고 바이올린을 띄고 그렇게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 악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들피를 흐르게 해서 꺾어가지고 보들피를 불면서 그때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슬피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억울합니다, 우리 원수가 빠져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봤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에 해서 고레스라고 왕의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 고국에 돌아가는 고향에 가서 너희 나라를 갈 사람은 가라고. 그때 이 시편 126편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포로 해방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온 뜰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끄는 자는 기쁨으로 판을 가져오리라. 해방되면서요, 얼마나 기쁜지요. 시온에서 그들이 도저히 해방될 것 같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해방, 고레스왕을 통해서 해방령을 내리니까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어요. 기쁘니까 찬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낼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왕이 이제 잔치를 배설했어요. 손을 잡고 잔치를 배설해놓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좋은 데를 보내가지고 잔치를 배설해놨으니까 와서 즐기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방금 소 5마리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봐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방금 장가를 갔으니까 부인을 기쁘게 해주니까 못 가겠습니다. 자체 초청을 했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때 저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라, 시내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병든 자들, 그리고 걷기에 불편한 자들 소경 저뚝발을 데려다가 집어치워라. 사람이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 잘 안 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나 밭 샀으니 못 가, 소 샀으니 못 가, 나 부인 때문에 못 가, 안 가.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자를 보냈습니까? 세상에 소외된 자들, 소경, 절뚝발이, 또 소외된 자들, 그렇게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왔더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깊이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살았을 때 그 약함을, 바울 사도는 눈도 이렇게 침침하고 말도 그렇게 언변이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 약함을 더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것인데,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 능력이 떠나거든요. 성령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약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찬양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요, 경험을 보면 주님 앞에 저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함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서, 그건 오히려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죠. 어떤 건 지식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 때문에 주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오히려 나의 강함이 세상에 나의 축복을, 세상은
나의 축복까지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히려 그 약한 것이 내가 약하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권세가 없고, 내가 소외되고 멸시천대받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가 지혜 있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내 삶에 버림받았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부족함이 내 가슴을 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약함과 나의 절망과 나의 버림받음과 나의 고독과 나의 소외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여기 약한 자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수나미 여인처럼 계단의 장막같이 보이지만 죄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는 추하고 불순단한 우리들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화창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첫째, 사랑하는 이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자기 몸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 예수님의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신부의 사랑의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가면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사랑의 편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을 줍니다. 네 번째, 사랑의 편지는 슬픈 상황 속에서 큰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홀로 인생을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대상에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